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수가성 여인이라고 그렇게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은 그가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여자의 생활이 난잡했던 것을 보면 아마 가정적으로 불우하게 태어났던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부모에게 천대받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율락가를 운영하는 이 포주들이 접근해서 옷도 사주고 굶지도 않게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면서 그렇게 유혹하여 데려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생활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따라갔다가 그만 그 아이들이 율락가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율락가에 흘러 들어가는 여성들 대부분이 그 출발이 불행한 가정이라고 말해도 절대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는 그런 밑바닥 인생이라고 말해도 절대로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가길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에서 버려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또 그들을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찾으신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곳에는 고침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병자와 가난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을 주님께서 찾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었고, 언제나 창기들, 죄인들, 세리들, 이런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언제나 주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편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우연히 예언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랍비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요. 메시아가 만약에 오신다면 우리는 그 메시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러자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것인데 그는 자기도 상처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남을 돕기 위해 두리번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주님은 언제나 버려진 사람, 죄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거쳐 유대로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그 코스가 가장 빠른 직선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게 되면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요단 동편을 거쳐 베레아 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한 7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그냥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을 한다거나 다시 의논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붙이신 거죠. 그것은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주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은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금방 드러납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데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의식 속에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만 하는 어떤 강력한 동기가 있으셨던 거죠. 비참한 운명을 짊어진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시에 동네 밖에 있는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시는 현대 시간으로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우물은 이 여인이 살던 동네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을 기르러 가기에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우물을 팔 때 굉장히 깊이 파야 했습니다. 보통 30m, 40m 이 정도의 그 깊이로 우물을 팠는데 그 깊이가 깊을 뿐만 아니라 이 폭이 넓은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주로 목동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거나 또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좀 쉬어가면서 물을 마시도록 준비되어 있던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우물은 아마 그 성 안에, 이 수가성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여인이 왜 그 뜨거운 낮 12시 정오에, 그것도 동네에 있는 우물이 아니라 1.6km나 떨어진 그 먼 곳에, 그것도 홀로 그곳을 찾았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을 길는 시간은 12시가 아니었거든요. 해가 지는 시간에 여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이 당시의 이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혼자, 그것도 동네에서 1.6km에 위치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목동들이 사용하는 그 우물로 물을 길기 위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왜 홀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이 여인에게는 물 깃는 거 말고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왔지만 사실 그 물동이는 다른 남자를 찾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물동이는 율락의 도구이자 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떤 신학자들은 수가성 여인이 율락 여성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이 아줌마들이 춤바람이 나가지고 이 시장 간다고 하고 이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서는 무도회장으로 향했던, 그리고 이 경찰에게 붙잡혀 경찰서로 연행되었던 그런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당시 대부분 춤바람 난 여인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바구니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어떤 시장을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춤바람 난 여인들, 이 춤에 빠져가지고 무도회장을 찾았던 여인들, 뭐 그런 식의 인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동이는 그 아주머니들이 들고 다녔던 이 장바구니와 같은 그런 상징적인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은 지금까지 죄 가운데 파묻혀 살면서 6명씩이나 남자를 바꾸어가며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은 고독했고 허무했습니다. 그렇게 남자를 바꿔가며 자기의 욕망을 채웠지만 그것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함을 누릴 수 없었기에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실제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생활이 언제나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것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죄의 욕망은 욕망을 만족시킴으로 해결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 욕망을 채움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자극은 조금 더 강한 것을 추구하고 더 강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거듭해서 그 욕망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될 뿐입니다. 이 여인도 아마 이러한 자기 내면에 있는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어떤 욕망 때문에 물동이를 이고 홀로 성 밖에 있는 이 우물가를 찾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오에 물동이를 이고 나갔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고 계시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 여인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현재 영적인 주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고민과 함께 영적인 그 갈망을 이미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남자나 바라보고 웃고 우는 그녀의 1차원적인 삶, 정욕에 매여 사는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끌어내 주시기 위해 그녀의 깊은 비밀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것은 여인이 오랫동안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그녀의 비밀이기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사실 예리한 말씀입니까? 아마도 그녀는 방망이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분명 당황했을 것에 틀림없기 때문에 그녀는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진실의 갈등일 수도 있고 어쩌면 수치심에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6절과 17절 사이에는 잠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침묵이 흐르는 그런 긴장된 순간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녀가 말을 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녀의 이 짧은 한마디 고백 안에 자신의 모든 진실을 담았습니다. 그녀의 대답 속에는 진짜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남편으로 인정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5명의 남자가 있었지만 모두 법적으로 온전히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답은 자신의 과거가 부도덕적으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음을 실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이 죄로 얼룩져 있음을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이 여인에게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 이 여인의 전도를 받고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과정을 아주 짧게 요약했는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친히 들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친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도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듯이 이 여인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 역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구원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구원에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아는 이 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가 주님께 예배에 대하여 묻는 것은 그녀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헬라어로 예배를 표현하는 단어는 그 하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뜻은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의 기본적인 이 뜻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봉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이 영어 번역을 할 때 예배를 서비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였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였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는 기적은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사실 기적의 더 깊고 큰 의미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세상에 매달리고 돈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줄 알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돈을 붙잡고 쾌락이 없으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어느 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게 진정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도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겠다고 말하는 것 보셨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경우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방탕하게 살다가 그 인생이 망합니다.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도, 자기 집안도 다 팔아먹는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도박이 그런 것이고 음란이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고조되면서 끝까지 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주저앉아야 끝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합니다. 그런 변화를 보인다면 그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사건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그 사건은 반드시 주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 확신하고 난 뒤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런 변화 절대 없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변화, 삶의 방향의 변화, 그것은 주님과의 만남으로만 가능하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혹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 사람의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내 삶에 반드시 변화가 찾아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음란과 불륜의 도구였던 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뛰어갔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낯선 남자를 만나러 다니던 그런 여자가 어느 날 변화를 받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하러 갔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의 생활이 문란하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을 것이고 여인 스스로도 사람들이 자신을 경원시한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자신을 불결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그녀가 자신을 불결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녀는 주님을 전하기 위해 동네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갔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전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미국인 의사가 한 중국인의 백내장을 고쳐 주었는데 며칠 뒤에 선교사가 창문을 보니까 치료받고 돌아오던 중국인이 손에 줄을 잡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줄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다 묶여가지고 마치 굴비처럼 줄줄이 사람들이 엮여서 지금 이 선교사의 집으로 찾아오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가서 자신이 눈을 낳았다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는 자신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앞을 잘 못 보니까 손에 줄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선교사가 있는 집으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자기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받게 되었던 그녀가 자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신 주님을 소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주님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녀는 이후로 다시는 남자들을 찾아서 우물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의 큰 변화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버려야 할 물동이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동이를 단호하게 버리는 변화와 용기를 주시기를 늘 그렇게 소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죄의 습관이 없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토로해야 될 숨겨진 죄가 없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올가매는 죄가 우리에게는 없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친히 듣는 그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찬송도, 감사도, 기도도 말씀을 듣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 신학자들은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은 한국교회가 이 찬송에 열심을 내는 것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만, 그러나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건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변화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부르는 것이 사실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것이 찬송이라 그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죄를 생각해내고 그 죄를 애통해하고 그 죄 때문에 탄식하고 그 죄를 버리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우리 내면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사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그 여인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 청종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게 하시고 그 변화받은 여인이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하시고 마을에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깊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악으로 얼룩진 과거를 대면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이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죄를 자각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고침을 받으려면 나의 과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깊은 물속에 빠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잊어주신다라 할지라도 나는 내 죄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죄를 비판하고 그 죄를 분석하고 그 죄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나의 불행했던 과거의 삶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결의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고 지금 칼빈은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을 대면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으로 모든 사람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 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성령과 함께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늘 가까이서 대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셔서 그 과거를 다 고쳐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날마다 대면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